네, 시간이 돼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후에 하게 될 강의는 입맞은 자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천지에서는 구원받는 사람들의 부류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요. 이제 14만 4천과 흰무리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4만 4천은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1000년 동안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이고, 흰무리로 구원받는 사람들은 거기서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14만 4천이 되는 게, 그래서 신천지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목표라고 해야 될까요? 14만 4천에 들기 위해서 신천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신앙을 하고 있다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신천지 사람들의 어떤 꿈이나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게 14만 4천인데, 이 14만 4천에 대한 신천지의 설명이 과연 성경적으로 맞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천지 주장을 먼저 한번 살펴보시면요, 내용이 조금 많아서 좀 6가지로 정리를 좀 해봤는데, 먼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받는 부류를 14만 4천과 흰무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4만 4천과 흰무리에 대해서는 구원받는 순서로도 설명을 합니다. 신천지에 설명하는 구원받는 순서는 밀한대 보리석대, 그리고 입맞은 자 14만 4천, 그 다음에 흰물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신천지 교리가 14만 4천이 먼저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환란이 있어지게 되고, 환란 가운데서 신천지로 자발적으로 몰려드는 사람들이 흰물이다라고 가르쳤었고요. 이 내용이 지금까지도 이 책에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현재는 교리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제 생각에는 신천지가 책을 바꿀 때는 교리가 달라졌을 때 바꾸거든요. 그런데 이 책 내용에서 또 달라진 교리들이 있기 때문에 신천지가 책을 한 번 더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14만 4천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12지파 14만 4천을 실제 숫자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천지에서 14만 4천을 모은다라고 했을 때는 실제적인 숫자로 14만 4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12지파도 실제로 보기 때문에 신천지 안에 12지파를 만들어 놨죠. 제가 있던 곳은 아셀 다데오 지파입니다. 12지파와 12 제자들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지역을 12개로 나눠 놓고, 그리고 성경대로 우리가 12지파를 만들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14만 4천을 뭘로 설명을 하냐면 입맞은 자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인이라는 것을 신천지에서 어떻게 해석하냐, 하나님의 말씀 혹은 말씀 받은 사람으로 해석을 해요. 그리고 인을 맞는다는 것은 그럼 뭐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새기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럼 14만 4천의 조건으로서 뭘 설명하는 거냐면, 이만희 씨가 계시받은 그 새 노래, 새 말씀을 새기는 것. 그래서 입맞음 시험이라는 걸 치는데, 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와 열 딱 맞춰가지고 사람들이 쭉 서 있고, 서 있는 게 아니죠. 앉아 있고, 거기 시험지를 하나씩 탁탁탁탁 줘가지고 거기서 막 시험을 칩니다. 그래서 그 시험 100점 맞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그래서 시험 쳐서 100점 맞는 것이 입맞은 시험이라는 건 뭐냐면, 인을 말씀 받고 새기는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 맞는다는 것을. 그래서 14만 4천은 제사장이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새긴 입맞은 자여야 된다라는 논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입맞은 자만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새 노래는 신천지 성경 해석에서는 노래가 말씀이다라는 초등의 과목이 있거든요. 새 노래는 새 말씀. 그래서 신약이 이루어진 새로운 말씀을 새 노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번째로, 그 14만 4천이 채워지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순교한 영과 신인 합일이라고 해요. 영과 육이 하나 되는 혼인잔치가 벌어진대요. 그래서 14만 4천이 순교한 영과 결혼해서 그들이 1000년 동안 이 땅을 다스리게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책에는 그게 없는데, 순교한 영의 숫자를 신천지에서 과거에 14만 4천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14만 4천을 모으는 이유가 뭐냐, 하늘에 있는 순교한 영의 숫자가 14만 4천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르쳤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구원받는 사람들, 곧 14만 4천과 흰무리는
생명책에 농명이 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데 이 생명책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신천지의 교족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를 신천지 안에 있는 신천지 책자들을 통해서 신천지가 가르쳤던 내용들을 실제로 한번 확인을 하고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원받는 사람은 두 부류가 있다. 14만 4천과 흰무리가 있고 14만 4천은 제사장이고 흰무리는 백성이 된다라는 주장이죠. 네, 그리고 구원받는 순서가 있다고 해요. 먼저는 세요한, 그리고 미란대 보리석대, 그리고 14만 4천이 구원받고 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흰무리를 모은다. 이게 원래 신천지 교리고요. 그래서 14만 4천을 인친 후에 환란 가운데서 흰무리가 나오게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내용을 한번 신천지 책에서 살펴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실상책 140페이지입니다. 이 책이고요. 이 책 140페이지에 보시면 종말에 구원받는 순서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세요한, 조금 남은 씨인 미란대 보리석대, 그리고 입맞은 자 14만 4천 명, 흰옷 입은 큰 무리이다. 뭐로 설명하냐면 구원받는 순서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순서대로 미란대 보리석대가 쳐서 14만 4천을 모으고 또 14만 4천을 통해서 나라 족속 백성 방언 가운데서 흰무리를 모으게 되는 것이 신천지가 가지고 있는 논리고요. 자, 그리고 14만 4천을 채우고 나면 환란이 있다는 얘기죠. 본문은 흰옷을 입은 큰 무리가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나와 하나님과 어린 양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내용이다. 9절의 2일 후는 사건의 전후를 알려주는 것으로서 영적 새 이스라엘 12지파 14만 4천 명을 인친 뒤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죠. 자, 그래서 나라 족속 백성 방언 가운데서 흰무리를 모으는 것은 영적 새 이스라엘 12지파 14만 4천 명을 인친 뒤다 라고 분명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교리에서는 분명하게 14만 4천을 먼저 모으고 흰무리가 등장을 해야 맞는 거죠. 이 내용이 너무 많아요. 슬 넘어가면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139페이지에 보면 모든 교회 교단이 음료에게 미혹을 받게 되는데 이들 중에서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냐? 14만 4천 명을 모으고 나면 그들에게도 실상의 복음이 전해져서 본문과 같이 구원받을 많은 무리가 나오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많은 무리가 흰무리를 지칭하는 표현이고요. 실상책 140페이지에도 보면 14만 4천 명을 모으면 천국 복음이 곳곳에 전파되고 모든 상황은 판이하게 달라진다. 그러니까 14만 4천이 모아지기 전에는 사람들이 천국 복음을 증거할 때 이단이라고 하고 경계를 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14만 4천을 모으고 나면 상황이 달라져서 교단 목자와 교인들이 천국 복음이 참이라는 것을 깨닫고 너도 나도 모여들어서 큰 무리를 이루게 되는 게 흰무리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모으고 나면 어떻게 돼야 돼요? 더 이상 신천지는 이단 취급받지가 않고 오히려 세상에 환란이 있어지게 되고 환란 가운데서 사람들이 신천지가 참이라는 걸 깨닫게 돼서 자발적으로 신천지로 몰려들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실상책 145페이지에도 보면 제사장애들 14만 4천을 먼저 인치시고 라고 써놨죠. 흰무리를 모으신다. 천지창조 203페이지에도 보면 14만 4천 명의 제사장이 완성된 이후에 라고 해놨죠. 셀 수 없이 몰려오는 흰옷 입은 무리들은 백성으로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천년성에 함께 살게 된다라고 해놨고요. 천지창조 203페이지에도 보시면 14만 4천 명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다 치면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나온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보고 있는 책만 하더라도 너무 여러 번 분명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14만 4천을 먼저 모으고 환란 가운데서 흰무리가 몰려올 거다. 이 얘기는 너무 분명하게 써 있습니다. 옛날 책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자, 여기 2일 후라는 단어를 굉장히 계속 중요하게 여기를 하고 있어요. 14만 4천 명과 흰옷 입은 큰 무리 둘 사이에 확실한 차이가 있대요. 그게 무엇으로 나눠지냐면 계시록 7장 9절에 2일 후라는 말 때문입니다. 그래서 2일 후라는 말은 14만 4천 명과 큰 환란하에서 나온
흰 옷 입은 사람들의 신분을 구분해주는 경계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14만 4천 명은 처음 익은 열매로서 제사장 왕이 되고 흰 옷 입은 큰 무리는 백성이 된다. 택함 받는 순서도 14만 4천이 먼저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놨고요. 다음이 흰 옷 입은 큰 무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요 얘기를 같은 얘기인데 계속해서 증거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자, 그리고 14만 4천 이후에 흰무리가 올 때는 뭐가 있냐면 환란이 있을 거라고 하죠. 그럼 이 환란이 뭐냐? 요거에 대해서 신천지에서 설명을 해놓은 내용이 있어요. 141페이지에 보면 14만 4천을 인칠 때까지는 바람이 불지 않았는데 이제 그 수를 채웠으니 바람을 놓아서 바람이 불게 된대요. 근데 이 바람은 무엇이냐면 심판인데 어디 가운데 임하는 거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와 교인들이 받는 심판을 환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러죠. 배도한 백성을 먼저 심판하시고, 이거는 장막성전 말하는 거예요. 장막성전을 먼저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심판하는 게 누구냐면 세상 거민들을 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선을 채우고 나면은 이 세상 거민들을 향한 환란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환란 가운데서 나오는 게 흰물이다라는 주장입니다. 여기도 써 있습니다. 14만 4천을 인치는 일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세상 모든 교회를 심판하여 큰 환란을 일으키신다. 그래서 이 환란은 뭐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한테 임하는 것이 환란이라고 가르쳤죠. 요거는 진상이라는 책이에요. 요한계시록의 진상이라는 책. 요거는 신천지 초창기에 좀 나온 책입니다. 오래전 요한계시록 책인데 여기서도 그 환란이 뭔지 설명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14만 4천 무리가 인을 맞은 후에 세상은 마귀가 발동하여 세상에 속한 거민들로 하여금 헐뜯고 괴롭히고 사랑은 식어가고 절망, 낙담, 주림, 기근에 시달리는 극한적인 상황이 연속될 것이 예견된다. 이게 뭐냐면 14만 4천이 입맞은 이후에 이 땅 가운데 임하는 환란이라고 설명을 했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환란은 뭐냐면 이 세상 가운데 임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스스로 그 환란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부르짖게 돼서 사람들이 신천지로 몰려들게 되는데 그때 만들어지는 게 흰물이라는 주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 환란을 신천지에서는 원래 14만 4천이 완성된 다음에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 이 환란은 없는 거였어요. 근데 이 환란이 뭔지를 이만희 씨가 2020년이죠. 예, 그때 딱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게 뭐냐면 코로나가 요한계시록의 환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 이만희 씨가 쓴 얘기인데요. 14만 4천 명이 입맞음으로 있게 된 것은 큰 환란이라며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것처럼 이 환란이 있으면 흰무리가 나온다 하였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순리이다.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환란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총회장님 특별 편지. 14만 4천 명이 입맞음으로 있게 된 것은 큰 환란이다. 이 환란이 있은 후 흰무리가 나온다 하였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순리이다. 코로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4만 4천에 대해서 실제 숫자로 주장을 하는 내용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14만 4천이 실제 숫자가 왜 14만 4천이다? 왜 실제 숫자 14만 4천이냐? 순교한 영들의 숫자가 14만 4천이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했던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요한계시록 실상책 136페이지에 보면 여기 24만 4천을 많은 목자들은 상징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것은 본문에 기록한 대로 각 지파 1만 2천씩 모두 12지파를 합한 실제 수이지 상징수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14만 4천을 실제 숫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순교한 영의 숫자를 14만 4천이라고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직토하여 말하면 성령의 수요가 14만 4천이기 때문에 그 수가 찰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였고 이 수가 차면 혼인잔치를 배설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성령이라는 개념이 교회에서의 개념이랑 달라요. 원래 성령이 교회에서는 고유명사로 쓰이잖아요. 근데 신천지에서는 보통 명사로 하나님께 소속된 모든 영들을 성령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은 하나님도 성령, 예수님도 성령, 천사들도 성령이고 순교한 영들도 성령이라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성령이 누구냐면 순교한 영들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교한 영들의 수요가 14만 4천이기 때문에 땅에서도 14만 4천을 실제로 모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써놨고요. 요한계시록 진상책 318페이지에서 보면 14만 4천의 성령과 14만 4천의 성도가 일체를 이룬 성혼의 실상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수차 언급하였다 그랬죠. 여러 번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진상2라는 책도 있습니다. 진상2책 126페이지에 보면 또 12지파 14만 4천은 먼저 영계의 14만 4천의 수가 있으므로 6개의 수도 있게 되는 새 이스라엘 영계의 본 자손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먼저 영계의 14만 4천이 있기 때문에 땅에서도 14만 4천을 모은다라고 주장을 해왔던 내용입니다. 자, 근데 이제 영계 14만 4천이 있기 때문에 땅에서 14만 4천을 모은다. 이 얘기는 지금 최근 책에는 없는 내용이죠. 내용이 바뀐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그럼 14만 4천은 누구냐? 조건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설명하는 게 입 맞는 것을 말해요. 입 맞는 것을 뭐로 해석하냐면 말씀드렸다시피 말씀을 듣고 새기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입 맞은 자들은 누가 모으냐면 밀한대 보리석대가 모으는 거예요. 밀한대가 누구냐면 원래 이만희 씨를 지칭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긴 자 이만희 씨가 14만 4천을 인쳐서 12지파를 창설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요게 계시록 실상 페이지책 134페이지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친다는 것은 생각과 마음의 그 말씀을 기록하여 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인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이신 말씀이며 말씀을 받은 목자도 인이다. 이때 사용한 성경 구절들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욥기서 33장 16절, 학기서 2장 23절 이런 것들을 주로 인용을 하면서 인을 말씀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비유풀이 소책자에도 보시면 뭐라고 써놨냐면 인의 참뜻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입 맞고 표봤다는 것은 택함 받고 말씀을 듣고 인정하여 마음에 새겼다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입 맞은 자 14만 4천만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고 해요. 계시록 12장 3절 4절 이쪽 부분에 보면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 외에는 이 노래를 배우거나 부를 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14만 4천만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새 노래에 대한 교리도 근데 그동안 좀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새 노래를 뭐라고 하냐면 새 노래는 결론부터 말하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아마 지금 신천지 분들은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 거냐면 모세의 노래는 구약, 어린 양의 노래는 신약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신명기 32장의 말씀을 모세의 노래라고 했습니다. 모세의 노래는 모세가 임종을 앞두고 이스라엘 총회를 소집한 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신명기 32장의 말씀을 노랫말로 읽어준 것, 이걸 모세의 노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신천지 가르침에서 모세의 노래는 신명기 32장이고요. 어린 양의 노래는 뭐냐면 어린 양의 노래는 언필칭 소계시록이라고도 말하는 예수의 말세 복음이다. 이게 뭐냐면 마태복음 24장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 노래는 뭐냐?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 그럼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가 뭐냐? 신명기 32장, 마태복음 24장. 이게 원래 신천지 주장이었고 지금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새 노래는 신약 성경의 예언이 응한 것을 알리는 새 말씀을 가리킨다. 지금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과 신약이라는 말로 바뀌었고요. 자, 그리고 20만 수천이 순교한 영들과 결혼해서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 순교한 영들과 그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표받지 않은 자들이 왕노릇한다라는 내용이 여기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은 계시록 6장 9절에서 본 순교한 영들이다.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이 순교한 영들이다. 이렇게 써놨죠.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은 13장의 짐승과 싸워 이기고 증거장막 성전으로 나온 사람들이다. 증거장막 성전으로 나온 사람들이 14만 4천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순교한 영과 14만 4천의 육체가 결혼해서 왕노릇하게 된다라고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농명돼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누구 이름이 농명되냐면
14만 4천과 흰무리의 이름이 농명되는데 이 생명책을 뭐로 해석하냐면 신천지의 교족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실상책 70페이지 보면 천국 호정의 생명책은 이기는 자가 인도하는 교회의 교족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은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을 인용을 해서 이기는 자가 이 땅에서 생명책에 농명하면 하늘 영계에서도 농명되고 이 땅에서 도말하면 하늘 영계에서도 도말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있는 생명책에 이만희 씨가 이름을 쓰면 하늘에서도 써져가지고 구원받고 이 땅에 있는 생명책에서 이만희 씨가 지워버리면 하늘에서도 지워져가지고 천국을 못 간다는 주장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이만희 씨가 그 평화의 궁전에 있을 때 그 드라마를 자주 보신대요. 근데 누가 이렇게 들었다고 하니까 뭐 실제 확인을 한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만희 씨가 드라마 보는데 거기 보고하러 중진들이 거기에 가거든요. 거기서 중진들이 서로 얘기를 하면서 조금 시끄러웠나 봐요. TV 보는데 방해가 됐답니다. 그러니까 이만희 씨가 너네 너무 계속 떠들면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하고 호통을 쳤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만희 씨가 지워버리면 어디서도 지워지는 거예요. 하늘에서도 지워지는 거예요. 이 권세가 누구한테 있다고 하는 거냐면 이만희 씨한테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내용들에 대해서 반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내용을 여기 정리를 해놓은 거고요. 자,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두 부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14만 4천과 흰무리는 신분이 다르다고 합니다. 다스리는 신분이 있고 다스림을 받는 신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결론적으로 성경에서는 구원의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14만 4천과 흰무리는 성경에서 같은 존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구원받는 신분에는 차별이 없어요. 로마서 10장 12절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구원 문제에 대해서는 뭐가 없냐면 차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자신이 행한 행위에 따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신천지 입장에서는 차별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받는데 뭐가 필요해요? 자신의 행위와 공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행한 것에 따라 받는 것이 구원이라면 많이 행한 사람은 많이 주고 조금 행한 사람은 조금 주는 게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구원에는 내 행위로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은혜로 공짜로 받는 거기 때문에 차별을 둔다는 개념 자체가 이상한 겁니다. 은혜로 값없이 주는데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조금 주면 이상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대해서 뭐가 없다 그러냐면 차별이 없다고 해요. 근데 뭐에 대해서는 차별이 있냐면 행한 대로 받는 것에 대해서는 차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원받는 사람들이 받는 상급이에요. 상급. 상은 행한 대로 주는 거기 때문에 많이 행했으면 많이 주고 조금 행했으면 조금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는 신분에 있어서 차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 신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14만 4천은 제사장이라고 하죠. 흰무리는 백성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14만 4천은 제사장이고 흰무리는 백성이다라는 게 어디에 근거가 있을까요?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을까요? 없어요. 이건 신천지에서 설명할 때 어떤 식으로 설명을 했을 거냐면 구원받는 사람을 요한계시록에서 보니까 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 있으면 일반 백성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뭘 가지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거는 논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논리. 전부 다 왕이면 어떻게 왕이 왕다울 수 있습니까? 왕이 있다는 건 누가 있다는 거냐면 다스림 받는 백성도 있다는 겁니다. 전부 다 제사장일 수 있습니까? 제사장은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인데 그럼 제사장이 있다는 것은 일반 백성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뭘 가지고 말한 거냐면 이치나 논리를 가지고 설명을 한 것이지 뭘 가지고 말하지 않았냐면 성경 가지고 말한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사람이 제사장이 있고 백성이 있다. 이거 성경에 없어요. 오히려 성경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자, 보니까 베드로가 이미 이때 당시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신천지 주장대로라면 제사장은 어떻게 완성되는 거냐면 순교한 영 14만 4천에 신천지 육체 14만 4천이 서로 결혼했을 때 제사장이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신천지의 14만 4천이 완성되지 않으면 제사장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이미 당시에 예수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한 거냐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제사장과 백성이 달라요? 같아요? 똑같죠. 성경에서 제사장과 백성이 다르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도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자, 그러면 신천지에서는 무엇을 근거로 14만 4천과 흰무리를 다른 존재라고 설명을 하느냐?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신천지 책자에서도 보셨겠지만 이일후라는 말입니다. 이일후, 계시록 7장 9절이죠. 한번 계시록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볼까요?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 그래서 각 지파 중에 1만 2천이 있다는 얘기가 8절까지 나오죠. 그리고 9절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나오니까 이 일 후를 14만 4천을 인친 후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14만 4천 인친 후에 누가 오냐면 14만 4천이 아닌 흰 옷 입은 큰 무리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 일 후라는 것을 14만 4천과 흰무리를 나누는 중요한 포인트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내용을 다 뭐로 보는 거냐? 8절까지 내용은 14만 4천에 대한 내용이고 9절부터 나머지 내용은 흰무리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럼 흰무리에 대한 내용을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자, 그래서 내용을 한번 쭉 읽어봤는데 신천지 주장대로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절에서 8절까지는 14만 4천에 대한 설명이고 9절부터 17절까지는 흰무리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읽어보니까 1절부터 8절은 어떤 내용만 있냐면 3절까지가 인쳐야 되니까 인치기까지 바람을 붙잡고 바람을 불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무슨 내용은 없냐면 14만 4천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설명은 안 나와요. 그리고 4절에서 내가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14만 4천이라 라고 이야기를 한 후에 5절부터 8절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 지파마다 1만 2천이 있었다 이 얘기만 했습니다. 자, 그러면 1절에서 8절까지를 통해서 14만 4천이 누구고 어디서 왔고 뭐하고 있고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뭐만 나왔냐면 입 맞은 자는 14만 4천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신천지에서는 9절부터는 누구에 대한 설명이라고 했냐면 흰무리에 대한 설명이라고 한 겁니다. 근데 흰무리에 대한 설명을 지금 읽어보니까 누구고 뭐 하고 있고 어디에 있고 이들이 누군지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계시록 7장은 신천지 주장대로라면 흰무리에 대한 설명이 길고 자세합니까? 아니면 14만 4천에 대한 설명이 길고 자세합니까? 흰무리에 대한 설명이 훨씬 더 자세하고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록 7장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흰무리예요? 14만 4천이에요? 흰무리겠죠? 아니, 지금 계시록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만국을 소성시킬 14만 4천이 중요한 거잖아요. 신천지 주장에서. 근데 정작 14만 4천에 대한 설명은 하나도 안 하고 엉뚱한 흰무리에 대한 설명만 잔뜩 늘어놓고 있는 게 계시록 7장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럼 계시록 7장의 주인공은 14만 4천이 아니라 흰물이라고 해야 맞는 거겠죠. 그리고 이상한 거예요. 지금 계시록 7장에서는 시작부터 뭐 하는 거냐면 입맞은 자 14만 4천을 인치기 위해서 천사가 준비하는 걸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작 인칠 준비를 하고 인쳐라 입맞은 자는 14만 4천이다 하고 나서 정작 14만 4천은 설명 안 하고 흰물이 설명을 쭉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책을 이렇게 썼다 그러면 어떨까요? 엉터리 같은 거예요, 문맥이. 그럼 뭐하러 입맞은 자 14만 4천 이야기를 꺼냈어요? 흰물에 대한 설명만 하고 14만 4천 얘기 안 할 거면. 이거를 신천지식으로 읽게 되면 이 내용이 굉장히 이상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면 쉬운 말로 보시면 3절, 4절을 다시 볼게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이마에 도장을 다 찍기 전에는 땅이든지 바다든지 나뭇잎 하나라도 건드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나는 도장을 받게 될 사람들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금 14만 4천 명을 인칠 거라는 뭘 들었어요, 요한이? 소리를 들었어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속한 사람들의 숫자였습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을 인칠 거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뭐 한 겁니까? 봤더니 누가 나왔어요? 입맞은 자들이 흰 옷 입고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9절 이하의 내용은 뭐가 되는 거냐면 실제로 사도 요한이 본 14만 4천이 어떤 존재들인지에 대한 설명이 9절 이하에 성경이 기록을 해놓은 것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이 정도로만 설명해가지고는 왜 14만 4천과 흰무리가 똑같냐? 요거를 잘 납득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신천지 말이 맞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에는 일단 계시록 7장에는 누구에 대한 설명은 없냐면 14만 4천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흰무리에 대한 설명이 여기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14만 4천에 대한 설명이 없는데 다행스럽게도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이 누구고 어디서 온 존재들인지를 한 번 더 설명을 해준 게 있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14장에 보면 나와요. 시온산에 14만 4천이 섰고 이 내용들이 쭉 나오죠. 자, 만약에 흰물이랑 14만 4천이 구원받는 순서도 다르고 신분도 다른 사람들이라 이 둘에 대한 설명도 성경에서 다르게 기록을 해놨겠죠. 근데 만약에 이 두 존재가 같은 존재라면 이 설명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치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이 흰무리와 14만 4천에 대한 설명이 과연 같게 설명하고 있는지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읽어봤으니까요. 혹시 기억이 안 나시면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절수를 써놨거든요. 흰무리에 대해서는 계시록 7장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었냐면 흰 옷 입은 큰 무리가 보좌 앞에서 뭐 하고 있었냐면 찬송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9절 10절이. 그러니까 장로가 물어봅니다.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나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장로가 대답해줘요. 나라 족속 백성 방언 가운데서 큰 환난을 받고 나오는 자들인데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흰물은 어떤 존재냐? 지금 보좌 앞에 와 있어요. 그리고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이들이 누구냐면 나라 족속 백성 방언 가운데서 환난을 겪고 나온 자들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뭐 하고 있냐면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했습니다. 15절에. 그리고 어린 양이 그 눈의 눈물을 다 씻어주시고 어린 양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모습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이게 흰물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14만 4천에 대해서는 계시록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계시록 14장에서 보면 이제 14만 4천이 등장을 하죠.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지금 14만 4천이 지금 어디에 왔어요? 시온산에 왔어요. 시온산이 어딜까요? 네, 등산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시온산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산에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성전에 왔습니다. 이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보면 뭘 하고 있냐면 2절부터 계속 읽어보시면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자, 이들이 지금 어디 앞에 와 있어요? 보좌 앞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좌가 어디 있어요? 성전에 있죠. 그러니까 지금 시온산에 와 있다는 것은 14만 4천이 어디에 와 있다는 거냐면 하나님의 성전, 보좌 앞에 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여기서 이제 뭘 하고 있는지를 보면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럼 이들이 어디서 왔을까요? 아까 흰무리는 나라 족속 백성 방언 가운데서 큰 환난을 겪고 나온 자들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이들은 어디서 와서 지금 시온산에 와 있는 걸까요? 그 내용은 뒷부분을 좀 더 읽어보시면 나와요. 11절 12절에 보면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 자, 이 사람들은 뭐 한 사람들이냐면 믿음을 지켰어요. 어떤 상황에서요?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래서 지금 13장에서 무슨 내용이 나오는 거냐면 바다에서 7머리 10뿔까지 짐승이 나오죠. 짐승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뭐 하게 해요? 경배하게 합니다. 경배하고 이마와 손에 666 표를 받게 합니다. 근데 이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곧 뭘 지킨 자들이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자들이 어디 나온 모습이에요? 시온산에 나와 있는 모습을 그려놓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짐승의 회방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 자들이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계시록 14장에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그런데 짐승이 회방한 곳이 어디인가를 계시록 13장에 가서 보시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 백성 방언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짐승이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받게 한 그곳이 어디냐면 나라 족속 백성 방언이에요. 여기 가운데 짐승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회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가운데서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표받지 않은 자들이 이제 어디서 나온 모습이냐면 14장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면 13장에서는 뭘 봤냐면 짐승의 표를 주는 장면이에요. 근데 14장 1절에 14만 4천은 누구의 표를 받았냐면 하나님의 표를 받은 모습입니다. 14장 1절에서 그래서 보니까 사람들이 이마에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기록받았어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누구의 표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14만 4천으로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모습으로 성경에 기록을 해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둘에 대한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자, 14만 4천 보니까 지금 어디에 있었냐면 시온산에 있었죠? 그게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흰무리도 어디에 있었어요? 보좌 앞에서 하나님 성전에서 사람들을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어요. 자,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니까 나라 족속 백성 방언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나온 자들이다 그랬어요. 근데 14만 4천도 13장에 보니까 어디에 있었어요? 나라 족속 백성 방언 가운데 있었어요. 짐승의 환난을 이기고 나온 자들이 14만 4천이었죠. 흰무리가 여기서 뭐 하고 있었어요? 찬양 부르고 있었어요. 14만 4천도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새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새 노래를 신천지에서 새 말씀이라고 하는데 새 노래가 뭔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도 찬양을 부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들도 어린 양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라고 했고 14만 4천도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보니까 어디서 왔고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내용이 흰무리와 14만 4천이 동일해요, 동일해요. 신천지에서는 같으면 안 됩니다. 신천지 주장대로라면 뭐냐면 14만 4천이 다 채워지고 나면 나라 족속 백성 방언 가운데 큰 환란이 있어지게 되고 그 환란 가운데서 나온 게 흰물이다 이거잖아요. 근데 보니까 14만 4천도 어디서 나왔어요? 나라 족속 백성 방언 가운데서 나왔네? 이들은 환란을 안 받고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 임하는. 근데 이들도 뭘 받았어요? 환란 받고 나왔네. 보니까 둘에 대한 설명이 성경에서 동일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좀 덧붙여서 14만 4천은 제사장이고 흰무리는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신천지에서. 그런데 지금 14만 4천이 어디 있냐면 보좌 앞에 있죠. 흰무리도 어디 있어요? 보좌 앞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들이 제사장일까요? 일반 백성일까요? 제사장이에요. 지금 흰무리도 무슨 모습으로 그려놓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모습으로 그려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무슨 옷 입었어요? 흰 옷 입었어요. 성전에서 찬양하는 자들도 누구였냐면 레위인들, 제사장들의 직분 중에 찬양하는 직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는 흰무리도 어떤 모습으로 그대로 그려놓고 있냐면 제사장의 모습으로 그려놓고 있는 겁니다. 자, 둘 다 보좌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라고 성경에 기록을 해놓은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14만 4천과 12지파를 실제수로 보는 주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2지파와 14만 4천을 신천지에서 실제수라고 하는데, 그리고 순교한 영이 14만 4천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오히려 12지파 14만 4천은 실제 숫자가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를 의미하고 있어요. 자, 이거 보니까 12지파 14만 4천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12지파를 만들어놨죠. 만들어놨는데 실수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뭐가 없냐면 근거가 없어요. 신천지에서 유독 요한계시록에 있는 대부분의 내용들을 상징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666도 상징이고 7교회도 7교회 안 보내고 장막성전 한 교회였다고 해요. 사자가 7이니까 7교회라고 표현을 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신천지에서 나오는 계시록에서 등장하는 대부분의 단어와 숫자들을 상징으로 해석을 하고 있으면서 유독 뭐에 대해서는 실제 문자적인 해석을 고집하냐면 12지파와 14만 4천에 대해서는 문자주의적인 해석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떤 부분은 상징이고 어떤 부분은 실제 숫자냐라고 해석을 할 때 있어서 이거는 상징이고 이거는 실제 숫자다 하려면 그렇게 해석할 만한 뭐가 있어야 되냐면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신천지에서는 그냥 이거는 상징이고 이거는 실제 숫자다, 근거 없이 실제 숫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12지파가 진짜 실제겠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없냐면 신천지 주장은 이긴 자가 인쳐서 12지파 14만 4천을 창설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한계시록에 이긴 자가 12지파 창설하는 내용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건 그냥 어떤 내용만 있냐면 12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가 14만 4천이다 라는 내용밖에 없어요. 인쳐서 12지파 만든다 이런 내용? 없습니다. 그러니까 12지파는 이긴 자가 만드는 게 아니고 지금 12지파는 성경에 보니까 그냥 원래부터 존재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럼 12지파가 뭐냐? 이게 신천지는 성경을, 신천지뿐만 아닙니다. 삼시대론을 주장하는 이단들은 대부분 계시록을 신약 성경과 별개의 책처럼 바라보는 경향이 있어요. 어떻게 나누냐면 구약 시대, 신약 시대, 계시록 시대 이렇게 나눠요. 뭔가 계시록을 신약 시대와 떨어뜨려서 생각을 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죠? 근데 신약 성경에서 요한계시록도 뭐의 일부냐면 신약 성경의
일부고 그때 당시에 기록된 책이고 그때 당시에 있는 교회들한테 보내진 편지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볼 때 12지파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럼 12지파라는 개념을 우리가 뭐 안에서 봐야 되는 거냐면 당시에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12지파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서는 실제로 뭐가 있었냐면 12지파가 있었죠. 그죠? 혈통적인 12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이 기록되던 시기에는 이미 12지파가 없었어요. 지금 그 이스라엘 가면 12지파 다 있을 것 같으세요? 이스라엘 가면은 제가 듣기로 그 지파 그 가문이 4개, 5개 족보가 있는 데가 있대요, 있기는. 그런데 12지파는 다 없습니다. 왜 12지파가 없었냐면 그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나눠지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언제 망하냐면 722년에 망해요. 예수님 오시기 전. 남유다는 586년에 망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어디에 의해서 망하냐면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돼요. 근데 아수르는 정복한 지역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이주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정복한 나라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한 5군데의 나라를 정복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 다 정복한 나라들인데 가만히 정복하고 놔두면은 이 사람들이 서로 뭐 할 수 있냐면 뭉쳐가지고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언어와 문화가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사는 사람들도 흩어져서 살게 만듭니다. 여기 사람들도 이렇게 흩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나라 땅에 자기 나라 사람들이 아닌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진 여러 개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뭐 하기가 힘들어요? 뭉쳐서 반란을 일으키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자, 아수르가 이런 정책을 썼는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다른 나라로 강제 이주해서 살게 되고 또 이스라엘 땅에 누가 많이 들어왔겠어요? 이방 민족들이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한 5개 나라 민족들이 북이스라엘에 이주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혈통적인 12지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뭐 하니까? 섞이니까. 이복 민족이랑 섞이니까.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애초에 뭐로 인정하지 않았냐면 혈통적인 이스라엘로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약 성경에도 보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배척하고 상종하지 않는 모습들이 보이죠. 뭐냐면 그 사람들을 누구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다가 제의적으로도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지 않잖아요. 이단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베델과 단에다가 산당을 지어놓고 그 산당에 있는 송아지가 출애굽시킨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의적으로나 혈통적으로나 이스라엘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남유다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남유다에는 뭐만 남아 있었어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그리고 제사장 가문들이 조금 남아 있었죠. 그러니까 12지파는 이미 신약 시대부터 없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12지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12지파가 없는데 왜 12지파라고 할까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12지파라고 할 때에는 혈통적인 12지파를 가리키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한번 보면 원래 구약 성경에는 누가 12지파냐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12지파잖아요. 근데 신약 시대 와가지고는 누가 12지파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누구래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28절부터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 곧 누구의 자손이래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누굴 향해서 아브라함의 자손 12지파라고 하는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교회를 향해서 12지파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 보면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편지를 쓴 거죠. 근데 갈라디아가 어느 지역인지 아십니까? 지금 터키 지역입니다. 이방 땅이에요. 이방 땅. 완전히 이방 땅에 대부분이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이방 교회예요. 12지파가 전혀 아닙니다.
근데 그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 쓰고 끝인사를 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누구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아니 갈라디아는 이방인들인데 유대인들이 아닌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합니다. 누구를요? 이방인이지만 그들이 뭘 가졌으니까? 믿음을 가졌으니까 그들이 뭐가 돼요? 이스라엘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도 믿는 자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당시 12지파? 없어요. 그런데 흩어져 있는 믿는 사람들, 믿는 교회들을 향해서 편지 쓰면서 뭐라고 하냐면 12지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12지파다 하면 신약 성경에서는 뭘 봐야 되는 거냐면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가리켜서 12지파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12지파 중에 입 맞는 자가 나온다 얘기는 뭐냐면 입 맞는 자들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서 나오는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이 14만 4천에 대해서 그 헬라어 숫자의 그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를 해서 보는 게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없는 문화죠. 그래서 사람들이 숫자에다가 의미를 부여를 해서 사용을 했는데 여기다가 간략하게 좀 적어놨습니다. 1은 하나님의 숫자예요. 2는 증인의 수입니다. 그래서 보면 그 구약 시대에는 증인이 몇 명 이상이어야 돼요? 네, 2명 이상이어야 돼요. 2 정탐꾼, 2 증인, 2 사람의 전도인 이런 게 나오고요. 3은 하나님의 숫자를 의미합니다. 4는 환란의 숫자 이런 거. 여기서 이제 12랑 12를 보시면 10은 완전수를 의미해요. 그리고 12는 통치적인 의미에서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 12지파, 12제자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것은 10과 14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1만 2천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숫자적으로나 통치적으로나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에서 입 맞는 자 14만 4천은 실제로 구원받는 사람이 14만 4천밖에 없다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고 실제로 구원받는 입 맞는 자들이 가득 찬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냐면 14만 4천으로 상징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순교한 영이 14만 4천 뿐이다 그러면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 주장은 지금도 신천지에서는 이제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책에선 뺐죠. 그러니까 얘네도 이미 순교한 영이 14만 4천밖에 없다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는 걸 알아요. 그 유명한 선교학자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교회 역사에서 순교한 사람들 숫자를 계수했을 때 얼만큼을 얘기하냐면 7천만 명 이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순교한 사람만 해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우리 종교개혁 시대에 죽은 사람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요. 이미 구약시대 순교한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표현해요. 이미 구약시대만 하더라도 순교한 사람들이 어때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인류 역사에서 성경 역사에서 순교한 사람이 14만 4천밖에 없을까요? 종교개혁 때까지만 하더라도 4,500만 명을 보통 보거든요. 그러니까 순교한 사람이 14만 4천밖에 없다. 이건 너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신천지도 요즘에는 14만 4천이란 말을 빼버렸습니다. 사실 14만 4천일 때도 저는 조금 그런 게 있었어요. 안에서 이제 신천지는 믿음이 투철했으니까 그냥 넘어갔는데 살짝 어떤 생각을 했냐면 순교한 영 14만 4천이랑 육체를 가진 14만 4천이랑 1대1로 결혼하는 게 원래 신천지 교리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에 순교한 영 하나가 들어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내 몸에 순교한 영이 들어오면 내 몸은 나는 날까 순교한 영일까? 내 몸의 주도권은 누가 가지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순교한 영이랑 나랑 좀 주도권 싸움을 하면 내가 좀 밀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조금 그렇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1대1도 아니야. 순교한 영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육체는 뭐밖에 없냐면 14만 4천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한 명당 수백 명의 영이 막 들어가는 거죠, 한 육체에. 굉장히 이상한 모습입니다.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
사람이 기독교에 핍박받는 이야기를 써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진멸하는 장면을 스포츠로 보듯 즐기고 사나운 야생동물을 우리에 넣어 기독교인들을 죽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거나 화형을 시켰습니다. 날이 어두워지면 그들은 밤을 밝히는 램프가 될 정도였습니다. 이게 네로 황제 시대에 기독교인 핍박했던 내용을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네로 황제 시대에 핍박받는 내용을 기록을 해놓는데 어떻게 죽인 거냐면 사람들을 묶어놓고 덩굴로 싸가지고 불을 지르어서 태워 죽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정도냐면 밤을 밝히는 램프가 될 정도였대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매일 밤 어떻게 한 거예요? 태워 죽인 거예요. 그 불빛이 어땠어요? 밤을 환하게 밝힐 정도였대요. 네로 시대만 하더라도 순교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기독교가 300년간 핍박을 받았어요. 순교한 사람이 14만 4천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입 맞는 것은 뭐라고 하냐면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는 말씀이고 말씀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는 말씀 혹은 말씀 가진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 초등에 나오거든요. 인나팔 과목이 있어요. 근데 지금 순서가 조금 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인나팔 노래 이렇게 묶어서 가르치더라고요. 자, 그런데 성경에 지난번에 비유풀이를 했습니다마는 인이 말씀이다 이런 내용 성경에 있을까요? 없어요. 뭘 가지고 인을 말씀이라고 하느냐? 중요한 구절들을 보겠습니다. 아까 신천지 책자에 기록되어 있던 내용들이에요. 대표적으로 인을 말씀 가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성경 구절인데요. 학개서 2장 23절입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종 스룹바벨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인을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신천지에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스룹바벨은 말씀 받은 사람이래요. 근데 스룹바벨을 하나님이 뭘로 삼으신다고 했냐면 인으로 삼으신다고 했다. 그래서 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걸 읽어보면 인이 말씀이거나 말씀 받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 구절이 있나요? 없죠. 없는데 그냥 스룹바벨을 인으로 삼는다. 근데 스룹바벨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사람이니까 인은 말씀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이 논리는 뭐랑도 똑같냐면 이렇게 해도 똑같은 논리죠. 스룹바벨 인이라고 했는데 스룹바벨은 남자입니다. 그래서 인은 남자입니다. 이렇게 해도 똑같은 논리죠. 자, 스룹바벨은 포로 귀환기에 총리로 세움받은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시기에 총리로 세우셨어요. 그러면 스룹바벨은 하나님께서 총리로 세우셨으니까 이는 총리 혹은 왕이다. 이렇게 해도 똑같겠죠. 아니 스룹바벨을 인으로 삼는다고 해서 왜 스룹인이 말씀 가진 사람이냐? 요거에 대한 근거가 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인이라는 말은 인장반제 이런 걸 뜻하는 말인데요. 이것과 그리고 동일한 단어 된 성경 구절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에레미야 22장 24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와김의 아들 너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의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이랬어요. 자, 보니까 고니야 이게 누구 아들이에요? 여호와김의 아들 고니야가 뭐래요? 인장반지 인이래요. 그럼 고니야가 하나님의 말씀 받은 사람일까요? 고니야가 누구냐면 여호와긴을 말해요. 여호와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여호야김을 뒤이어서 왕이 되거든요. 근데 이 여호야긴이 하나님께서 인장반지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럼 그게 말씀 받은 사람이라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호야긴은 말씀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그거 뒤에 넣었나 보네요. 자, 여기서 인장반지라는 말은 그래서 말씀 받은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이 말씀에서도 스룹바벨은 말씀 받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당시에 총독이었습니다. 그러면 말씀은 누가 받았냐? 이거
성경 제목이 뭐죠? 학개서죠. 말씀은 누가 받았냐면 학개가 받았습니다. 학개서 1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누구한테 임했냐면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학개서 2장 1절에서도 7월 곧 그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라. 말씀은 누가 받았냐면 학개가 받아서 총독이었던 수룹바벨과 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와 백성들한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해준 거예요. 그럼 수룹바벨은 말씀 받은 사람이 아니죠. 누가 말씀 받은 사람이냐면 학개죠. 2장 20절에서도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유다 총독 수룹바벨에게 고하여 이르라 하면서 학개한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학개를 인으로 삼으리니라고 했다고 학개가 학개가 아니죠. 스룹바벨을 인이라고 했다고 해서 스룹바벨을 말씀 받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죠. 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순서를 좀 잘못 넣었네요. 에레미야에서 여호야긴을 인장반지라고 했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왕하 24장 6절에 보면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됐어요. 그런데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이 사람은 말씀 받은 사람이랑 거리가 멀어요. 악한 일을 행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의 성을 애워쌌느니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너를 뭐 하겠다 그랬어요? 네, 맡겨서 버려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인장반지 이는 무슨 뜻을 가지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아까 읽었던 학개서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보시면 너를 인으로 삼으리니가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너를 내 옥새처럼 귀하게 여기겠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도장이라는 것은 구약 시대에 굉장히 귀중한 물건이었어요. 그 개인의 권리를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도장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땅이고 집이고 다 날아갈 수도 있어요. 도장은 굉장히 귀중한 겁니다. 그리고 도장 자체로도 값비싼 물건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야 뭐 도장 같은 거 돈 얼마만 주면은 뭐 10,000원, 20,000원만 주면은 고급 도장 만들잖아요. 근데 당시에 도장은 딱딱한 거에다가 손으로 사람이 직접 새기거든요. 그러니까 새기는 기술자한테 돈을 많이 주고 만들어야 되는 게 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장이 가지고 있는 기능적으로도 굉장히 귀한 물건이고 도장 자체로도 값이 비쌌습니다. 그래서 도장은 뭐를 종종 뜻할 때 사용이 되냐면 소중한 존재를 뜻할 때 빗대어서 표현이 돼요. 아가서 8장 6절에도 보면 이거는 사랑 노래죠. 나를 귀하게 여겨줘 이 말을 아가서에서 어떻게 하냐면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를 네가 도장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귀하게 여겨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그렇게 여기겠다는 거냐면 스룹바벨을 그렇게 여겨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야긴 같은 경우도 내가 나의 인장바지 같을지라도 너를 바벨론 느부갓네살 손에 맡겨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인이 말씀이나 말씀 가진 사람으로 사용된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많이 사용하는 게 요한복음 3장 33절입니다. 자,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그 보고 드는 것을 증거하되 그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근데 그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증거를 받는 사람은 뭘 받는다? 인을 받는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읽어보니까 인이 말씀 받은 사람이다, 말씀이다 이렇게 써 있나요? 안 써 있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인이 말씀이야, 말씀 받는 사람이야, 인 받는 것은 말씀 받는 거야. 증거를 받는 이는 인 받았다라고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증거를 받는 이를 하나님께서 인치셨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거죠. 그래야 증거를 받는 게 인 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게 그 말일까요? 다시 한번 자세히 봅시다. 개역 한글이라서 말이 조금 어려운 건데 여기서 지금 주체가 되는 존재는 누구냐면 주어보는 증거를 받는 이예요.
그죠? 증거를 받는 이가 목적어가 뭡니까? 하나님을. 증거를 받는 이가 누구를? 하나님을 참되시다고 뭐 해요? 인쳐요. 수로부가 인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인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인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인치는 거예요. 뭐 하다고? 참되시다고. 그럼 하나님이 사람한테 말씀 받는 겁니까? 자, 쉬운 말로 보겠습니다. 그분의 증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참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 도장이라는 게 인정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확인과 인정의 의미, 도장 찍어주는 거. 그래서 지금 증거를 받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증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뭘 들어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와, 말씀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참되신 분이군요 하고 뭐 했다는 거예요? 인정했다. 그러니까 사람이 누굴 인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했다, 이 의미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새겨주셨다라는 의미로 인받았다라고 설명한 성경 구절이 아닙니다. 국문 해독을 이상하게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많이 사용하는 게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인데 인자는 하나님께 말씀 받은 사람이니까 이는 말씀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 받는 내용 본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에서 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있는 것을 말할 사람이 없대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 하시대요?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말씀을 받아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뭘 말씀하셨어요?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보고 들은 것을 직접 말씀하신다고 얘기했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말씀 받은 선지자처럼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영화를 누리셨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에서 오셨어요? 성육신에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내가 보고 들은 것, 그리고 나는 하늘에서 왔다. 그래서 나는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한다라고 말씀하셨지 말씀 받아서 증거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 인치셨다라는 건 뭐냐면 다른 번역으로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인자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뭐 했다 그랬어요? 허락하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자기 자신을 철저히 낮추셨습니다. 시드벨 고한테 들으셨겠지만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계속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근데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이신데 성육신 하시는 기간 동안 자기를 뭐 하셨다고 했냐면 낮추셨다고 했어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낮추셨으니까 성육신 하신 기간 동안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낮추고 말씀하세요. 나는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 거야. 나는 아버지께서 보내서 왔다. 나도 모르고 아버지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셔서 내가 이런 일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허락받고 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일 하도록 허락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리고 핵심적으로 많이 쓰는 게 욥기서 33장 16절입니다.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자, 여기서 인치듯 교훈하신다고 해서 이 인이라는 말이 이제 원어를 보면 밀폐하다, 밀봉하다, 봉인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나왔던 인이라는 단어랑 어원은 같은데 뜻은 조금 다릅니다. 앞에서 학계 선지자를 인이다라고 했을 때는 말 그대로 도장이라는 단어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인치듯 교훈한다라고 했을 때 이 인이라는 말은 인봉한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도장으로 봉함한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똑같은 말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이사야 8장 16절에 보면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고 했을 때 이 봉함이라는 단어랑 인치듯과 봉함하라라는 말이 여기서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냐면 사람의 귀를 여시고 교훈을 임봉하십니다.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교훈을 봉함하십니다. 이렇게. 말이 조금 이상하죠. 교훈을 봉함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냐면 사람의 귀를 열어서 말씀을 뭐 해요? 교훈을 봉함해 두신다. 이 얘기는 말씀을 귀에다가 뭐 하는 거예요? 팍 박아주시는 거예요. 귀를 열어가지고. 말씀을 그만큼 잘 가르쳐 주신다라는 의미로 읽는 것이지 도장 찍었다라는 이런 의미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사실 어떤 의미로 더 많이 하냐면 히브리어는 원래 자음만 있어요. 모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게 모음이 없으니까 못 읽겠네요. 아마 이게 모음이 없어가지고 그거를 제가 보고 왔어야 되는데 아무튼 그 자음이 똑같은 다른 단어가 있어요. 예히템이라는 단어인데 자음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임봉하다로 읽어도 되고 예히템으로 읽어도 돼요. 예히템은 무슨 말이냐면 두렵게 하다, 놀라게 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임봉하다라고도 읽을 수 있는 단어고 두려워하게 하다 혹은 놀라게 하다라도 읽을 수 있는 말입니다. 어떤 말이 더 맞는 것 같으세요? 그거는 그래서 번역할 때 번역자의 의도에 따라서 다르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래서 이걸 뭘로 번역했냐면 임봉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놀라게 하다, 두려워하게 하다로 번역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번역을 좀 보여드릴게요. 공동 번역 보시면 사람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깜짝 뭐하게 하신대요? 놀라게도 하시오. 여기서는 어떻게 번역한 거예요? 놀라게 하다로 번역한 겁니다. 현대인의 번역에서는 그들의 귀를 열고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경고하여 그들을 놀라게 하신다. 현대인의 번역도 똑같이 했죠. 새 번역도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합니다. 말씀을 듣게 하셔서 두려워하게 하신다 했고 NIV 영어 성경에서 보면은 terrify라고 했죠. 두려워하게 하신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이제 뭐 말씀을 봉함하신다라고도 할 수 있고 말씀을 전해서 두려워하게 하신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근데 어느 쪽으로 보든 이게 도장 찍었다는 말은 아니죠. 자, 그래서 아무리 봐도 욥기서 3장 16절로는 이는 말씀 혹은 말씀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신천지 주장은 어떤 단어를 봐도 이인이 말씀이나 말씀 가진 사람이라고는 안 써요. 이건 어떤 거냐면 애초에 이는 말씀 가진 사람이라는 해석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 해석을 먼저 가지고 전제해두고 성경을 보면 스룹바벨한테 인이라고 하셨지. 스룹바벨은 말씀 받은 사람이니까 그렇구나. 이렇게는 할 수 있죠. 근데 학개서 2장 23절을 보고서 이런 결론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건 내가 해석하고자 하는 주장이 먼저 있고 성경을 그걸 뒷받침하는 근거로 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자, 그럼 입 맞는다는 건 성경 안에서 뭐냐? 에베소서 1장 13절 보시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입 맞는 건 뭘 말하냐면 복음을 듣고 믿을 때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인은 시험 쳐가지고 100점 맞아도 받는 게 아니고요. 복음 듣고 믿어서 받는 게 하나님의 인이에요. 자, 그리고 입만자 14만 4천만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새 노래는 새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새 노래라는 것은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의 노래를 뜻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천지에서 노래가 말씀이다라는 비유풀이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성경에 노래가 말씀이다라고 나와 있는 데가 있습니까? 요거에 대한 근거로 가져오는 게 신명기 31장 말씀이에요. 그럼 여기에 한번 노래를 말씀이라고 했는지 한번 봅시다.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게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들리라 하니까 노래는 말씀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설령 노래가 말씀이다라고 명확하게 명시된 성경 구절이 있더라도 계시록에 나오는 노래를 말씀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에 비유풀이 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그건 뭐냐면 짝풀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의 노래를 말씀이라고 해석한 성경 구절도 없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노래가 말씀이라고 한 게 아니고 모세가 백성들한테 말씀을 전했는데 무엇으로 전했다는 거예요? 노래를 지어서 노래로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노래로 말씀을 전한 거지 노래가 말씀인 건 아니죠. 그래서 노래는 여기서 뭐냐면 모세가 말씀을 전한 하나의 수단을 뜻하는 것이지 노래가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신명기 말씀이 이게 예언입니까? 아니죠. 짝풀이를 하더라도 예언서에서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천지 해석 방식이? 근데 신천지 비유풀이 하는 거 보면 예언, 역사, 교훈 이런 거 따지지 않아요. 그냥 내가 원하는 구절로 사용된 것처럼 보이는 성경 구절이 있으면 다 가져다가 갖다 붙입니다. 노래로 말씀을 전해서 노래가 말씀이면 시로 말씀을 전한 것도 있죠? 그럼 시도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역사로 말씀을 전한 것도 있죠? 그럼 역사도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노래는 말씀을 전하는 도구죠. 왜 그랬냐면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다 성경책을 가지고 있지가 않았어요. 성경 너무 값비싼 물건이기도 했고 부피가 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수 없으니까 당시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암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리고 원래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식들한테 잘 가르쳐야 되잖아요. 근데 부모한테 성경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외워야죠.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 랍비들은 성경을 외워요. 외우는 걸 중요시 여깁니다. 이게 원래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암송하는 그런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야 뭐 할 수 있으니까. 가르치고 전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암송을 잘 하기 위해서, 잘 기억하기 위해서는 뭐가 효과적인 수단이냐면 노래가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노래로 기억한 것들이 기억에 굉장히 오래 남아요. 저도 이제 신천지에서 많이 불렀던 노래들은 지금도 제가 평소에 부르고 다니는 거 아닌데 그냥 생각하면 가사가 떠올라요. 신천지 나온 지 제가 10년이 넘었거든요. 평소에 안 부르는데 우리는 밤같이 부패된 세상 교회와 하나 되지 않은 것이 자랑이다. 그냥 부르려고 하면은 그냥 멜로디를 따라서 그냥 가사가 흘러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잘 뭐하게 하시려고 기억해서 증거 삼게 하시려고 노래로 말씀을 전해서 사람들한테 잘 기억하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노래가 말씀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럼 새 노래는 뭐냐? 새 노래는 뭐냐면 새 노래예요. 근데 노래를 왜 새 노래라고 표현을 했냐면 누군가의 노래가 새로워졌기 때문에 새 노래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무슨 의미냐면 원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찬양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찬양 안 하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찬양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그 사람이 이제 누굴 찬양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그럼 그 사람의 노래가 어떻게 됐어요? 바뀌었어요. 새로워졌습니다. 새 노래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을 의미하는 거예요. 만약에 새 노래가 새 말씀이고 그래서 신천지 논리가 그거잖아요. 모세의 노래는 구약, 어린 양의 노래는 신약, 새 노래는 실상의 새 말씀. 그러면 새 노래라는 것은 신천지 교리상으로 이만희 씨가 실상 계시를 받아서 전하기 전에는 이 땅 가운데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에 보면 이미 새 노래를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다윗이 이만희 씨가 있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새 노래를 불렀을까요? 이 새 노래가 뭐일 리가 없냐면
신약의 예언이 이루어진 새 말씀일 리가 없어요. 신약 성경에 있지도 않았듯이던데. 새 노래는 뭐냐면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뭐래요?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새 노래는 뭐냐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이에요. 그런데 이 찬송을 누가 부르냐면 하나님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찬송의 가사를 보면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시편 96편 1절에도 보면 새 노래를 불러요. 새 노래를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에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뭘 날마다 선포하래요?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하면서 찬양을 하죠. 찬양의 가사들이 구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오. 149편 1절에서도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로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자, 그래서 계시록에서 보면은 이 새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이 새 노래는 장면에 가서 이만희 씨가 받은 실상의 새 말씀을 부르고 있는지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계시록 5장 9절에 그리고 그들은 다음과 같은 새로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게 개역 한글 번역에서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지금 여기서 쉬운 번역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따옴표가 찍혀 있죠. 그럼 이 따옴표 찍혀 있는 부분이 뭐겠어요? 이들이 부른 새 노래의 가사입니다. 개역 한글 번역에서는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 줄이 들여쓰기 되어 있어요. 가사 내용 부분만.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부른 새 노래 가사가 지금 어디 있어요? 계시록 5장 9절 10절에 써 있는 거예요. 그럼 새 노래가 뭐냐? 여기 가사가 써 있네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 내용을 보니까 뭐예요? 죽임을 당하시고 피로 값을 치러서 사람들을 뭐 하셨습니다? 구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을 행하신 것을 뭐 하고 있어요? 찬양하고 있잖아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는 뭐겠어요?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이렇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지금 이 뒤에 나오는 이 내용이 뭐예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이것도 뭐냐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의 노래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노래는 누구만 부른다 그러냐면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이 노래를 배우고 부를 자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의 노래는 누가 불러요?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부르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이 새 노래를 만약에 새 말씀이라고 하면 문제가 많이 생겨요. 지금 5번째가 벌써 나와버렸네. 새 말씀이라고 하면 자, 이 새 말씀은 누구만 불러야 된다고요? 14만 4천만. 근데 신천지 원래 교리는 뭐였냐면 14만 4천을 모으고 나면 그 다음에 누가 몰려온다? 흰무리가 몰려든다. 그래서 흰무리를 원래 같이 모은다고 안 했단 말이에요. 이때는 이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14만 4천만 뭘 부른다? 새 노래를 부른다. 새 노래는 새 말씀이다. 그래서 14만 4천만 새 노래를 불러가지고 흰무리를 모은다. 그러면은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리를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지금 흰물이랑 14만 4천을 같이 모으고 있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신천지 안에는 14만 4천만 모으는 게 아니라 누구도 모아요? 흰무리도 모으고 있어요. 그럼 지금 흰무리를 모을 때 흰무리가 이 새 말씀의 내용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배워요, 안 배워요? 배우죠. 흰무리 말고 14만 4천 말고 흰무리도 이거를 배우고 부르네? 교리가 바뀌었는데 이 부분은 못 바꿨어요. 그리고 이게 새 말씀이라고 하면 저도 이 내용 알아요. 신천지 있었기 때문에. 신천지 탈퇴한 사람들 지금 굉장히 많은데 그 사람들도 다 새 노래 뭐예요? 알죠, 무슨 내용인지. 그러면 14만 4천만 배우고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나 배우고 부를 수 있죠. 아까 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장 입 맞는 거라고 해서 시험 맨날 치잖아요. 도장은 하나님이 찍어줘야죠.
신천지에서 이치 좋아하니까 이치적으로 보면은 도장을 찍을 때 도장을 맞는 입장에서는 자기가 노력을 해야 돼요? 아니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죠. 자기가 움직이면 오히려 도장이 잘 안 찍히죠. 근데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도장을 맞았어요. 그러면은 찍어준 겁니까? 내가 맞은 겁니까? 내가 맞은 거죠.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100점 맞았어요. 그럼 내가 맞은 거지. 그 하나님이 찍어주신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나마도 웃겨요. 입맞은 시험 그럼 계속 100점 맞으면 입맞은 걸로 쳐주냐? 안 쳐줘요. 입맞은 시험도 되게 재밌습니다. 요즘에 그 어플리케이션으로 시험을 쳐요. 어플리케이션 치는데 누가 그 이만희 욕을 답에다 썼는데 100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리고 누구는 10문제였거든요. 10문제예요. 10문제. 2개 틀렸어요. 그럼 몇 점이어야 되냐면 80점이어야 되는데 2개 틀렸는데 90점 이렇게 나오고. 채점도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아무리 100점 맞아도 입 맞았다고 안 쳐줍니다. 자, 5번째. 14만 4천은 순교한 영과 결혼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 내용이 계시록 20장 4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자, 근데 신천지에서는 못뱀 당한 자의 영혼들을 순교한 영이라고 했고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않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둘이 결혼해서 왕노릇한다 그랬는데 실제로 성경을 보시면 이 둘은 다른 존재가 아니라 같은 존재, 순교한 영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성경 안에서 한번 보실게요. 자, 20장 4절 보시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오른손에 표를 받지도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자, 여기에서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은 순교한 영, 또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도 않고 표 받지 않은 자들은 14만 4천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요. 그들이 뭐 해서요? 살아서. 이 살아서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죽지 않고 살아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 같은 교리를 육체영생 교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살아서 자기들이 왕노릇할 거라고 하니까. 자, 근데 이거를 영어 성경으로 한번 보시면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가 뭐냐면 짐승에게 목배임을 받은 자들 말하는 거죠.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서 그걸 지키다가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 그들은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표받지 않은 자들입니다 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는 지금 목배임을 받은 자들하고 경배하지 않은 자들을 같은 존재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른 번역을 좀 더 보실까요? 쉬운 성경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죽은 영혼들이 서 있었습니다. 이 영혼들은 짐승과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살아있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다시 뭐해서? 살아나서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 뒤에도 보시면 They came to life죠. 그들이 뭐해서? 다시 살아나서를 뜻하는 겁니다. 다른 번역도 보실까요? 공동번역. 그들은 그 짐승이나 그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 목 잘린 영혼들하고 절하지 않는 자들이 같은 존재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뭐해서요? 살아나서입니다. 세 번역도 보시면 그들은 이라고 했어요. 같은 존재로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그들이 뭐 했다고 하냐면 살아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현대어 번역에도 보시면 그들은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표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뭐냐면 살아서, 이것도 살아있는, 살아난 거를 뜻하는 말입니다. 네, 현대인 번역에서도 그들은 살아나라서 되어 있죠. 근데 이제 현대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말씀을 찾아다가 순교자들의 영혼과 짐승이나 우상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마치 이 둘이 뭐처럼도 읽혀요. 다른 존재인 것처럼 읽히는 번역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천지 사람한테 요거 얘기하면은 다른 존재로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왜 같은 존재로 번역한 번 가지고 말을 합니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지들은 뭐 하는 거냐면 훨씬 더 많은 번역에서 같은 존재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같은 존재라고 설명하고 있는 성경은 하나도 안 보고 다 무시하고 뭐만 보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랑 맞게 볼 수 있을 것처럼 번역된 성경만 자꾸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다른 존재라고 명확히 설명하고 있는 말은 아니죠. 그럼 이거는 같은 존재로 봐야 되냐, 다른 번역으로 봐야 되냐? 이게 훨씬 더 많은 번역에서 이미 같은 존재로 번역을 해 놓았고요. 그리고 다른 존재로 보여지는 성경 구절들도 보면 명확히 다른 존재라고 번역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실제로 원어를 보시면 같은 존재를 지칭하고 있는 게 맞아요. 관계대명사거든요. 영어로 보면 who나 위치나 대시나 이런 걸로 번역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있는 그 존재들을 설명하면서 나와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같은 존재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해서요? 살아있는 상태가 아니라 다시 살아나서의 의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천지에서 말하는 이 말 자체가 엉터리 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 표받지 않은 자들을 신천지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14만 4천의 신천지 사람들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어야 돼요? 살아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살아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번역대로 보자면 이 사람들은 목배임을 받은 순교자들이죠. 다시 말해서 성경대로 보면 이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말이고, 신천지 말대로 보자면 여기서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표받지 않은 사람들은 뭐 어떤 사람들이에요? 살아있는 사람들을 뜻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일까요? 죽은 사람일까요? 성경에서 이 표현이 굉장히 자주 나왔습니다. 근데 짐승이 경배하게 하고 표 주는 장면이 어디 나와요? 계시록 13장에 나오죠. 13장 가서 한번 보시죠.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들이죠. 몇이든지 다 뭐하게 해요? 죽이게 했어요. 자, 그럼 경배하지 않았으면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죽어요. 다 죽어. 그래서 경배하지 않는 자는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살아있는 신천지 14만 4천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요 얘기를 전에 신천지 사람한테 한번 했더니 영이 죽은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영이 죽은 거래요. 영이. 아니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표받지 않았으면 몸뚱이는 죽어도 영은 살아야지. 영이 죽었다는 게 말이 되냐. 이게 아마 이제 그 신천지 사람이 할 말이 없으니까 뭐라도 얘기를 하려고 자기 생각대로 말을 한 것 같아요.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표받지 않았으면 몸은 죽어도 뭐는 살아야 돼요? 영은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성경에서 뭐 했다고 하냐면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신천지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14만 4천과 흰무리가 생명책에 농명되는데 그 생명책을 신천지의 교족부라고 해요. 그럼 이 땅에 생명책이 왜 있냐? 요거는 무엇을 근거로 하냐면 일단은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말씀은 베드로한테 천국의 열쇠를 줬다라고 말하죠. 성경 말씀 한번 봅시다. 생명책은 이 땅에 있는 책일 수가 없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하늘에 있는 책입니다. 이거 성경에 있는 구절을 보시면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천국 열쇠를 신천지에서는 지금 누가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이만희 씨가 받아가지고 이만희 씨가 이 땅에 있는 교족부에서 지워버리면 하늘에서도 지워지고 써주면 하늘에서 써준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천국 열쇠가 무엇이냐 요거는 차치하고서라도 천국 열쇠가 만약에 그런 거라 하더라도 이긴 자가 천국 열쇠 받는다는 내용이 성경에 있어요? 왜 이만희가 이 천국 열쇠를 가져가요? 성경대로 해야죠. 성경에선 천국 열쇠를 누구한테 줬어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뭘 세워요?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그래서 천국 열쇠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권세를 뜻하는 거예요. 근데 이만희 씨는 이걸 누가 받았다 그래요? 자기가 받았다 그래요. 이게 카톨릭 교리하고도 비슷합니다. 카톨릭은 이 열쇠가 누가 받았으니까? 베드로가 받았으니까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이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근데 천국 열쇠를 지금 누구한테 줬냐면
교회에 줬죠. 이만희는 사도 요한격 목자라면서요. 이건 누구한테 줬어요? 베드로한테 줬잖아. 이만희 씨가 천국 열쇠 받은 적이 없어요. 왜 지가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그리고 천국 열쇠가 그런 열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한테 마음대로 누구 천국 보내고 지옥 보내고 하라는 권세를 주신 적이 없어요. 있으면 성경 가지고 얘기해보라 그래요.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는가? 자, 그리고 그 신천지에서 이 땅에 생명책이 왜 있어야 되냐? 천국 호적이 당연히 있어야 되지 않겠냐 막 얘기하잖아요. 성경 가지고 이 땅에 생명책이 있다고 주장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는 이 땅에 생명책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가 기록된 적이 없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뭐 가지고 얘기하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니까 하늘에 있는 생명책이 어디도 있어야 된다. 땅에도 있어야 된다. 그냥 이런 식의 얘기가 고작일 거예요. 근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게 하늘에 있는 모든 걸 땅에도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일까요? 아니죠.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이 뭐 할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질 거란 얘기지 하늘에 있는 걸 땅에 똑같이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똑같이 만들려고 하면 하늘에 책이 있으니까 땅에도 만든다고 하면 하늘에 있는 거 다 만들어야 되죠. 하늘에 책이 생명책밖에 없을까요? 봅시다. 계시록 1장 1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생명책이라 그랬어요. 보좌 앞에 뭐가 있냐면 책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도 있는 거냐면 생명책도 있는 거예요. 자, 보좌 앞에 생명책이 있으니까 땅에도 만들어야지요 했으면은 뭐도 만들어야 돼요? 책들도 만들어야지. 왜 이건 안 만들어요? 다니엘 7장 10절에 보면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여기서 보니까 심판 베푸는데 뭐가 있냐면 책들이 있어요. 그럼 이 책들도 땅에 지들이 만들어야죠. 말라기 3장 16절에 보면 뭐도 나오냐면 기념책도 있어요. 그럼 신천지에 기념책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왜 하늘에 있는 수많은 책 중에 생명책만 굳이 만들어 놓습니까? 만들려면 다 만들어야지. 그리고 만들어도 만들 근거가 없습니다. 자, 그럼 생명책이 이 땅에 있는 책일 수가 있겠는가? 성경에는 생명책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 성경 구절 6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구절들을 우리가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시편 말씀 보시면 시편 69편 28절에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다윗이 시를 쓸 때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 그랬어요. 이 생명책이 그럼 땅에 있는 책일 수 있을까요? 신천지 교리대로 보더라도 다윗 시대에는 땅에 생명책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이 생명책은 어디 있는 거냐면 하늘에 있는 책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땅에 생명책이 있었으면 지가 지우면 되죠. 자, 그리고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면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데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있었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어디에 있대요?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생명책이 땅에 있는 책일 수 있을까요? 신천지 교리대로라면 생명책은 언제 있는 거예요? 신천지가 생기고 나서 신천지에 있는 교적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신천지 책에는 그 내용이 명확하게 없어가지고 제가 안 써놨는데 제가 배웠던 기억으로는 예수님 때도 교적부가 있었고 그게 그때 시대의 생명책이었다라고 가르쳤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 신천지 주장대로라면 신천지 책에서는 이 땅에 있는 생명책이 지금이고 그리고 책엔 안 써놨어도 제가 배웠던 기억으로는 예수님께서 계실 때도 이 땅에 생명책이 있었다고 이렇게 배웠던 기억이 있거든요. 자, 그럼 생명책이 있는 시점은 딱 두 시점이죠. 언제냐면 예수님 때 그리고 신천지 때. 근데 지금 빌립보서 4장 3절은 예수님 때예요? 아니면 사도시대예요? 사도시대죠. 그때는 신천지 교리대로 보더라도 땅에 생명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이게 땅에 있는 책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에요. 신천지 교리대로 보더라도. 자, 계시록 3장 5절을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자, 계시록 2장 3장은 신천지 주장대로라면
배도한 교회에 보내는 편지잖아요. 자, 그러면 신천지에서 땅의 생명책이 있으려면 그 시점은 언제부터 해야 되냐면 84년 3월 14일 이후여야 됩니다. 그렇죠? 배도한 교회에 편지 보낼 때는 언제예요? 80년 봄에서 3월에서 9월까지로 써놓은 책들도 있고요. 아무튼 80년 초경으로 편지 보낼 시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편지 보낼 시점에 이 땅에 생명책이 있을 수 있나요? 없죠. 신천지 교리에 따르더라도 땅에 있는 생명책은 아니죠. 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지금 13장 8절은 언제냐면 1260일의 기간이에요. 멸망의 기간입니다. 멸망의 기간은 80년 9월에서 84년 3월 14일 사이죠. 이 시기엔 당연히 신천지 생명책이 없어요. 그리고 이 책은 뭐라고 하냐면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경배하게 됐다 하는 걸 봤을 때 이 책은 언제부터 있었어요? 창세부터 있었던 책이지 땅에 있었던 책이 아닙니다. 17장 8절에서도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서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더라. 자, 이때도 아직 신천지가 생겨나기 전이죠. 땅에 있는 생명책일 수가 없어요. 신천지 교리로 보더라도. 이 책도 언제부터 있던 책이냐면 창세부터 있던 책입니다. 그리고 생명책 어디 나오냐면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거예요. 자, 계시록 20장에 보시면 이 책은 땅에 있는 책일 수가 있느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그래서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누구든지 어떻게 돼요?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누구에 대한 심판이냐면 죽은 자들에 대한 심판이죠. 그리고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있고 바다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들을 내어주어서 사람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들의 이름 중에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가 불못에 던져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 생명책에 누구의 이름도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죽은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신천지 생명책에 죽은 자들의 이름도 있나요? 없습니다. 죽으면 바로 사망록으로 옮겨져요. 사망록은 어디 있는지 몰라요? 하늘에 사망록이 있다는 말은 듣도 보도 못했는데 만들어놨죠? 신천지 교적부에 죽은 자는 이름이 기록되지가 않아요. 근데 이 생명책은 누구의 이름도 기록돼요? 죽은 자들의 이름도 기록이 되는 책입니다. 당연히 이 땅에 있는 책이 아니죠. 지금 생명책이 돼 있는 구절들을 쭉 보는데 땅에 있는 책으로 볼 수 있을 만한 책 구절이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그럼 땅의 생명책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없는 거를 자기가 만들었다고 하면 그게 맞다고 인정을 해줘야 될까요? 성경에 없는 걸 자기가 만든 건데. 신천지에서 말한 땅에 있는 생명책은 성경에 근거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땅에 있는 책, 생명책을 지칭한 성경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14만 4천과 흰무리가 성경에서 보니까 다르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새겨서 제사장이 돼서 흰무리를 모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을 성령을 통해서 쳐주신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이 된다고 해서 이 땅 다스릴 수 있지 않아요. 신천지에 계신 분들 정신 차리시고 14만 4천에 대한 신천지의 교리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좀 깨닫고 나오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혹시 있으실까요? 네, 이해가 잘 되셨나요?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